좋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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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아멘.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그만 아멘 하셔야 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아멘. 상상하는 것보다 더 좋으신 하나님인 줄로 아멘.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예, 오늘 제목 자체가 은혜롭습니다. 전하위복. 이 말은요, 재앙을 좋은 걸로 복으로 헷가닥 바꿔주신다. 이런 뜻인데,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 정말 나쁜 것 같지만 다른 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오늘 또 어저께 또 특송도 해주시고 사회를 봐주셔서 우리 윤현숙 사모님 너무 귀하고 감사합니다. 저분이 제가 알기로는 전라남도 해남 사람이에요. 해남. 제가 해남에도 가본 적이 있는데 해남에서 은혜 받으시고 목사님 남편 공무원을 만났는데 남편이 또 신학교 가서 목사님 되시고 두 분이 사역을 했는데 전번에 여러분 간증 못 들어보신 분들은 간증을 들어보시면은 이분이 정말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잘 참고 견뎌왔다는 그런 걸 볼 때 제가 믿음의 인격이 참 좋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참 좋은 분이 우리 행복기도원에 이렇게 대원으로 함께 꾸준히 나오시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또 사회를 잘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김오리 선교사님은 특송도 잘 하시고 또 기도도 은혜롭게 하시고 또 정말 선교도 멋지게 하시는데 전번에 우리가 한국에 나오셨을 때 명동에서 한번 잠깐 뵌 적이 있습니다. 또 그때도 오셔서 특송하셨는데 오늘 또 어저께 내일 기도할 분 그렇게 손을 바짝 들어주셨어요. 여러분들 들까 말까 해봐야 그 소용없습니다. 이따도 물을 때 듣고 싶은 사람 퍼뜩 들어야 되지. 이불 밑에 들어가서 아이 나도 손 들었으면 기도할 텐데 이런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들 담력을 얻어가지고 우리 행복기도는 양복하지 말고 이렇게 함께 섬겨주시면 너무 고맙고 감사하겠습니다. 예, 우리 이가평 선교사님 찬양 들으실 때 여러분들 은혜 됐어요? 안 됐어요? 은혜가 됐습니다. 조금 됐어요? 많이 됐어요? 많이 됐습니다. 많이 됐죠. 이제 내일 저녁에는 짜자자잔 찬양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말씀을 증거해 주실 테니까 여러분들 기대하시라 그렇게 하시고 여러분들 이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가평 선교사님은 연세도 저보다 많을 뿐만 아니라 또 학교도 2년 선배예요. 2년 선배인데 이렇게 또 함께 행복기도원에 꾸준히 들어와서 자리를 해주시고 또 사모님도 함께 기도해 주셔서 너무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여기 화면을 켜신 분들도 있고 못 켜신 분들도 있는데 여러분들 켜거나 못 켜거나 이렇게 함께 들어와서 예배를 드려주시고 함께 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요 이제 1장부터 오늘 28장까지 쭉 그걸 봤는데요. 모든 성경이 전부 다 그 은혜의 강물이 흐르고 있어요. 은혜의 강물이 흐르고 있는데 제가 이제 교회는 일찍이 다녔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성경 읽을 강력한 마음을 안 주셨기 때문에 그때 당시는 못 읽다가 어느 단계에서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깨달은 게 그거였어요. 야, 이렇게 좋은 말씀이 있는데 내가 얼마나 멍청한 인간이면은 이 좋은 말씀을 내 옆에 그렇게 몇 년을 옆에 두고 있었는데 못 봤을까 하는 것이 저의 깨달음이었고 저의 눈물이었어요. 와, 내가 이렇게 한심한 인간인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가지고 제목을 잡으면서 어떻게 하는 게 참 좋겠는가 그래 생각했을 때에 전하위복. 바울이 얻어 터지기도 하고 풍랑도 만나고 독사도 물리고 별의별 일들을 다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세요. 바울 죽이려고 40명이 아예 금식하고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겠다고 그렇게 설교자의 표현으로는 좀 잘못됐지만 여러분들 사람마다 쓰는 단어가 그것밖에 안 됩니다. 40명이 그 복음 사명을 받아가지고 쓰임 받는 종을 갖다가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요. 죽이기 전에는 자기네들은 그 밥 안 먹고 그냥 목숨 걸고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경상도 말로 발광하는 겁니다. 발광.
발광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인간들 전부 다 거꾸로 쳐박아 가지고 죽여도 될 텐데 하나님께서 그 인간들이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그 피해 가도록 만들어 주시는데요. 참 놀라운 거는 백부장이 천부장이 바울 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을 동원시켜서 해가지고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그런데 어제 마지막 절 15절에 보면은요,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었으니, 그래서 담대한 마음을 얻었으니 그랬는데, 저는 우리 행복기도원에 들어오신 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이 여러분들 속에 있어야 신앙생활이 제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전도할 때에 담대하지 못하면 전도 못합니다. 전도 절대 할 수가 없어요. 절대 할 수가 없고, 여러분들이 기도도 할 때 담대해야 하나님 앞에 바로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만약에 탕자가 아버지 품을 떠났다가 자기가 돈 다 써버리고 거지 됐으니까, 아니 나는 아버지 집에 못 들어가. 나는 돼지하고 같이 살아야 돼. 나는 이제 내 죄값으로 이렇게 해야 돼 하고, 여러분들 아버지 집으로 안 돌아가시면은 그 인간은 그렇게 하다 죽었을 거잖아요. 그런데 아버지한테 가서 머슴이라도 살겠다고 하고 돌아왔더니만 아버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 마음을 가면은 욕하고 때릴 줄 알았는데 한 대도 안 때리고 어떻게 했어요? 끈안고 쫓아와가지고 아버지가 뽀뽀해주고 목욕시켜주고 반지 끼워주고 뭐 욕해주고 이게 전부 다 이게 뭔가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시는 거거든요. 자, 죄수로 끌려갔는데 여기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0절에 보면은 바울이 온 이태를 새 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다 영접하고, 이 말은요, 오는 사람 커버한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다 영접했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 그렇게 말씀했고요. 23절에 보면은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그래서 많이 왔다 이 말은요, 30명이 왔는지 50명이 왔는지 모르지만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그래서 이게 모든 것이요, 하나님께서 전화위복을 바꾸어 주시니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단 한마디로 하려면은요,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요, 두 손 들고 아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전적으로 바울이 잘했다기보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무엇으로 살아가십니까? 그러면은요, 남편 덕에 삽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나는 아들 덕에 삽니다. 그래도 안 돼요. 아니, 나는 사모가 뭐 맛있는 거 해줘서 삽니다. 이래도 안 돼요. 여러분들 요 사이에 어떻게 사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이렇게 답변해 주시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자, 저는 꼭 그 설교하면서 대답할 말을 이렇게 답을 가르쳐 주고 하는데, 이게 왜 저는 이렇게 하는가 하면은요, 아멘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를 통해서 영광을 돌려야 될 거잖아요. 여러분들, 요사이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시는 걸 믿습니까? 아멘. 네. 오늘 아침에 7시 예배 드릴 때 제가 출발했습니다. 출발해가지고 어디를 갔는가 하면은요, 임경철 그 총장님이 하는 외국인들 추석 명절을 맞이해가지고 대접하고 그 하는 데를 갔어요. 그것도 우리 신봉수 목사님이 문자를 오는 바람에 제가 거기를 한번 가보고 싶어서 저도 가면 안 되겠느냐 그래서 제가 거기를 가게 됐어요. 가게 됐는데 거기 가니까 또 제 아는 선교사님들도 오시고 또 제가 하고 충영교회에 같이 있었던 목사님도 오시고 여러분들을 이제 같이 만나게 됐는데요.
제가 오늘 가가지고 뭘 생각했는가 하면, 사도행전은 지금도 진행되고 있고, 거기에 모이는 사람, 그 여러 나라의 학생들이 온 거예요. 여러 나라의 학생이 왔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한국에 와서 은혜 받게 되고, 한국에 와서 자기가 변화되게 되고, 이런 것들을 이제 몇 사람을 대표로 간증을 하는데, 키르기스탄에서 온 이제 목사님 딸이 간증을 했어요. 목사님 딸이지만 예수님을 제대로 못 만났다가 이제 한국에 와서 공부하게 되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이분이 자기가 그 시골 그 키르기스탄에도 우리말로 하면 수도가 있잖아요. 그게 아니고 시골 동네에 있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다니는 고등학교가 별로 좋은 고등학교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한국을 알게 되고 한국의 대학교를 공부하고 싶은 생각이 된 건 거예요. 그리고 요새는 세계가 하나잖아요. 한 지구촌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학생이 뭘 기도했는가 하면 자기가 이화대학교가 기독교 대학교고 그러니까 이화대학교에 가고 싶다. 그런데 그 키르기스탄 같은 데서 이화대학교가 등록금이 한국 사람들도 다니기가 힘든데 거기 등록금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올 장학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자기 실력으로는 안 된다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이 전능하시니까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대학교 4년 공부할 때 올 장학으로 공부하게 해달라고 열심히 기도를 했대요. 결과는 그냥 퍼뜩 얘기해야 되니까 올 장학으로 짜자자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가지고 한국으로 이제 이화대학교에 공부하러 나오게 됐다는 거야. 그런데 자기가 이제 공부하면서 참 하나님의 역사는 더 좋게 역사하시는 거는 예수 잘 믿는 선배를 만나고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것을 알게 되면서 성경 공부를 하면서 목사님 딸인데도 새로운 또 신앙생활이 출발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공부하다 보니까 사람들은요 욕심이 다 다릅니다. 다 다른데요. 대학교를 4년 공부하고 나니까 석사과정도 또 장학생으로 공부하고 싶더라는 거야. 그래서 또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석사과정 3년도 또 장학생으로 하게 됐고 결론적으로는 박사과정도 자기가 장학생으로 공부하게 됐고 그걸 하다 보니까 주변에 자기가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가하고 제자를 양성하는 이제 선생이 된 거예요. 말씀의 스승이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오면서 걸어왔던 것을 차근차근 한국말로 다 하는 거예요. 한국에 오래 있어 놨더니까 한국의 말로 하고 또 성경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 하시리라 그러면서 조목조목에 잠언 성경에 보면 너희는 네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하면서 쭉 나오는 게 있잖아요. 이런 성경을 구석구석에 해서 하는데 보니까 야 너무너무 귀하고 너무너무 놀랍고 해서 이 사람이 지금 조교로 됐는 정말 조교가 아니고 뭐 하여튼 가르치는 그게 돼 가지고 이렇게 쭉 하고 있는 거야. 하면서 성경을 가르치면서 이 사람이 한국에서 계속 이제 살아가는 것을 쭉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에 저 아버지가 부자였거나 자기 집이 넉넉했다면은요, 이 사람이, 아버지가 등록금 대줄 텐데, 내가 뭐, 걱정 안 하고 기도도, 많이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가난하다 보니까 간절히 기도했고, 기도하다 보니까 은혜도 받게 됐고, 딴 데 가면 아멘 합니다. 가난하다 보니까 기도를 더 하게 됐고, 기도 더 하다 보니까 은혜를 왕창 받게 됐고, 은혜를 왕창 받고 됐고, 기도하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것을 체험을 하게 된 거예요. 저는 그 사람 오늘 한편 그 긴 시간 아니에요. 한 7, 8분 동안 이렇게 보고하고 은혜를 나누는 그 간증을 보면서 제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오기를 뒤기 잘했다. 오기를 뒤기 잘했다. 오기를 뒤기 잘했다. 경상도 말로 아주 좋다는 말을 뒤기라 합니다. 오기를 뒤기 잘했다. 오기를 뒤기 잘했다. 내가 오기를 정말 잘했다. 그래 하면서요. 너무너무 귀하고 감사한 거예요. 그 더군다나 제가 우리 선교사님이 키르기스탄에 파송이 돼 있어가 제가 키르기스탄을 다녀온 적이 있거든요. 다녀왔기 때문에 제가 또 우리 다구성 선교사님 거기 행복기도원을 거기서 개원하신다 그러니까 가서 개원 예배는 제가 드리러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언제 가든지 간에 개원 예배 드리겠다 그러면 타이밍만 맞으면 들어가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이 사람들 보니까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제가 어렸을 때는요. 우리 학생들이 도시락을 못 싸오고요. 학교에서 우유가루 분유를 갖다 끓여가지고 학생들 한 잔도 줄 수가 있었고 또 강낭가루 떡을 만들어가지고요. 아들이 도시락을 못 싸가지고 오니까 세모 반듯하게 네모 반듯하게 아들 학교에서 강낭떡을 옥수수 떡을 만들어가지고 준 적도 있었어요. 그리고 아들이 그림 그리는 시간에 미술 시간에 미술지 우리말로 하면 A4 용지입니다. A4 용지 한 장씩 가져오라고 뭐 집이 가난해가지고 미술지 종이를 못 구하는 거야. 이 종이를 안 가져오는 애들이 있었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에. 그리고 연필을 가져와도 긴 연필 못 가지고 몽탕 연필 가지고 거기에다 달아가지고 쓰고 막 이런 게 그게 제가 어렸을 때 있었거든요. 그리고 양말은 100% 거의 다 꿈에 신었어요. 발톱이고 봉떡이고 전부 다 꿈에가지고 여기도 꿈에고 저기도 꿈에고 무릎팍도 꿈에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복을 주셔가지고요.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공부하고 싶어 하고, 공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이런 모든 것을 보면서요. 우리나라가 6.25 사변 때 전쟁이 일어나서 완전히 쑥대밭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복음이 들어오게 하시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대한민국을 완전히 이렇게 바꿔주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는 전화위복이 많다. 어쩌다 하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데는 전화위복이 여기 사도행전의 한 장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 곳에 전화위복의 역사가 많다는 걸 알게 되고 여러분들이 이걸 알고 성경을 보면은요. 성경을 다시 새롭게 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들 바울이 이렇게 제수의 몸으로 갈 때 배 타는 때 배표 돈 내고 탔을까요? 무료로 탔을까요? 그러면요 돈 안 내고 무료로 탔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런데 만약에 바울이 구인들이 안 지켜줬으면 40명이 때려 죽이라고 하면 맞아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밤에 살짝 피하게 하고 이 모든 것은요 죽이려고 하는 바람에 빨리 옮겨지는 거 이 모든 것이 따지고 들면은 전부 다 전화위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빌립보서 2장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이 여기 사도행전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약간 응용할 말씀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 말씀을 보겠어요. 빌립보서 1장 12절 찾았으면 아멘 합시다. 아멘. 예,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전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요 이름으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에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이렇게 했는데요. 여기 당한 일이 그랬어요. 이거를 바울이 이제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이게 도리어 전화위복이 돼가지고 어떻게 됐느냐? 복음 전파의 전진이 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알아야 되는가 하면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은 여러분들 전부 다 뜻이 없이 무조건 고통만 먹이는 고난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단단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인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알아야 될 것은 바울에게만 전화위복이 있을까요? 유창무에게도 있을까요? 모두에 다 있습니다. 예, 유창무에게만 있을까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에게도 전화위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예, 과거에만 있을까요? 내년에도 다음에도 우리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 계속해서 전화위복이라는 그런 단어가 내게 적용이 된다. 그렇게 여러분들 나타나는 것을 믿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 사도행전 19장을 한번 다시 보겠어요. 사도행전 19장. 예,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 21절을 보겠어요.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 2일 후에 바울이 마게도니아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에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그래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바울이 19장에 로마도 봐야 하리라 그랬는데요. 하나님께서 보내는 방법은 헬기 한 대 보내가지고 비행기 타고 쭉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않으면은 해오리 바람을 불어가지고 싹 날아가도록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런 방법이 아니고요. 참 희한 얄약궁한 방법인데 이게 하나님의 섭리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가면서 아멘. 배 안에서 유라굴로 광풍을 만났지만 하나님께서 그 광풍을 만났던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같이 저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다. 저 사람이 요번에 배 타고 출발하면은 어려움 당한다 그랬는데 어려움을 당했고, 저 사람이 어젯밤에 주님께서 내 곁에 서서 말씀하시기를 배 안에 있는 사람들 전부 다 한 사람도 안 죽고 다 살아난다. 이 말씀했는데 바울이 그랬거든요. 야, 못 먹고 그거 할 필요가 없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다 살려주신다고 했는데 이거는 내가 그냥 지인에서 하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해 주셨다. 그러면서요,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되리라고 믿노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되리라고 믿노라 그랬어요. 저는 여러분들 신앙 좋아지기를 원하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기를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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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편 81편 10절에 보면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런데요, 성경에 보면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치 아니하고요, 입만 열으면은 우리 김철애 교수님 설교하시면서 백지수표를 주셨는데 한 장만 준 것이 아니라 여러 장 줬다고 했잖아요. 그거는요, 그냥 의욕 표현한 것이 아니고 그게 올바른 믿음인 거예요. 올바른 믿음이고, 저와 여러분들 기도가 제대로 되는 사람은요, 어디 가나 하나님께서 사명을 멋지게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사람도 뽑아주시고 방법도 주시고, 하나님의 방법은 연단하시고 난 다음에 틀림없이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도 포로 되어 갔잖아요. 포로 되어 갈 때에 아버지도 같이 가고 형님도 같이 가고 엄마도 같이 가고 그러면 좋아요. 그런데요, 아버지 엄마는 안 따라가고 아들 청년들만 애들만 붙잡혀 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 끝에서는 아버지도 안 계시고 엄마도 안 계시고 그거 한 거예요. 그런데 참 놀라운 거는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 난 다음에 꿈을 찾아내고 해석 못하면은 지혜로운 사람 다 죽이는데 거기에 다니엘이 끼어든 거예요. 나이 어리니까 20세 미만이니까 자는 너무 어리니까 빼주자 그게 아니고요, 전부 다 떼죽음을 당하게 한다는 거야. 그런데요, 그게 전하 위복이 되기를 어떻게 됐느냐,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가슴 속에 믿음을 주신 거예요. 무슨 믿음이 아멘. 내한테 기도하면 내가 답을 100% 다 가르쳐 줄게. 100% 다 가르쳐 줄게. 딴 사람 죽는다 그럴 때 너는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라. 이게 믿음의 기도에 대한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요, 시간 조금만 수도만 해주세요. 그리고 내 친구들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런데요, 일주일 금식 기도한 거 아니에요. 3일 금식 기도하는 게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딱 나타나셔서요, 다 보여주셨어요. 놀라운 것은 전화위복이 조금 된 것이 아니고요, 완전히 뒤집어져 가지고 죽이려고 하던 왕이 다니엘을 높여버리는 거예요. 높이는데 어떻게 높였느냐, 박사들보다 높여줬고 창피한 줄 모르고 자기 신하들 보는 데서요, 다니엘 어린 아 앞에 엎드려 절을 했어. 엎드려 절해가지고 납작궁이 됐어요. 개구리 새끼가 납작하게 다리 쭉 뻗었는 것처럼요, 왕이 포로 된 사람 앞에 넙적 엎드리도록 역사해 주시게. 이게 뭐냐고 물으신다면요, 하늘에 계신 영권이 세상 권력을 쾌오시키는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왕이 그런 꿈을 안 꾸고 억지를 안 썼다면 엎드려 절 안 해도 돼요. 절 안 해도 되는데 지가 억지 써놓고는요, 뭘 하느냐, 엎드려 절하도록 하는 게 있는 걸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이 만드시는 전화위복의 역사다. 하나님 없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는 사람은 약할 것 같으나 셉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아멘 하셔야 돼요. 기도 제대로 하는 사람은 약할 것 같으나 세고 강한 줄로 믿습니다. 기도 제대로 하는 사람은요, 플리시맨, 아주 바보, 멍청한 인간 같지만요, 위스드맨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지혜로운 인간이라, 지혜로운 인간. 그래서 다니엘의 지혜는 박사들의 지혜보다 10배나 더 하더라. 그래서 10배나 더 하더라. 여러분들, 다니엘이 책 봐서 알았을까요? 하나님이 지혜를 부어주셨을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돼요. 여러분들, 다니엘이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책 봐서 지혜를 받았을까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을까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지혜를 주셨습니다. 전부 다 순종 잘하시는 분들은요, 복을 왕창 받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은혜가 무릎을 넘기를 축원합니다. 가슴을 넘기를 축원합니다. 은혜의 강물에서 헤엄치기를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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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존경하고 모시고 계셨던 목사님이 정말로 김창인 목사님 폐결핵 환자였어요. 폐결핵 환자. 폐결핵 환자. 중학교 2학년 때 폐병이 걸려가지고요. 그냥 방학 때 산에 가서 기도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야. 그런데 참 놀라운 거는요. 그걸 하다가 폐병 때문에 기도하다가 은혜를 받으신 거예요. 그런데요. 옛날이니까 그렇지. 수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사람이 없으니까 서로 설교하라 그러다가 서로 못한다 그러니까 중학생 보고 그럼 네가 한번 해보라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폐병 환자가 나가서 설교를 중학교 2학년이 했대요. 했더니만요. 사람들이 은혜 받고 부흥회 하자 그러더래. 중학교 2학년을 앉혀놓고 부흥회 하자고. 그래가지고 그 부흥회를 하게 됐대요. 그런데 참 놀라운 거는요. 이분이요. 그 학습 세례 받기 전에 성경을 20독 이상을 했다는 거예요. 먼저 어릴 때.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세례를 받을 때 창인아 니는 성경 몇 번 읽었노 이렇게 물었대요. 몇 번 읽었어요. 그랬더니 뭐 예수님이 구세주고 뭐고 십계명이고 하나도 안 묻고 사도신경 고백도 안 하고요. 성경 몇 번 읽었다 이 말을 듣고 그 세례 문답을 하시는 목사님이 이렇게 하더랍니다. 니는 나보다 낫다 야야. 니는 나보다 낫다 야야. 니는 나보다 낫다 야야. 그러면서 세례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요. 제가 처음 78년도 들어갔을 때도요. 그 기침하시면은요. 가래가 나오고 피가 나왔어요. 목에서 피가 나왔어. 그러니까 이분이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니까 주님만 의지하고 사시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가지고 90 이상 사셨어요. 90 이상 사시다가 하늘나라를 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어. 자, 제가 드리고자 하는 핵심은요. 폐병 때문에 기도 더 많이 하게 됐고 기도 더 많이 하고 폐병 걸리니까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됐고 그런데 조영기 목사님도 폐병 환자 한경직 목사님도 폐병 환자 그래 옛날 어른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능력 받고 싶으면은 조영기 목사님처럼 폐병 걸려라 그래야 기도한다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그런데 참 놀라운 거는 우리 하나님께서 안 걸리게도 할 수가 있는데 걸리게 하면서 이 사람들이 무당을 안 찾아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역사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전화 위복에 대해서 설교를 하려고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 예화를 들고 싶은데요. 제가 자주 말씀드렸지만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성경학교 다닐 때 김밥 한 줄 사 먹을 그게 안 됐어요. 김밥 한 줄 사 먹을 게 안 됐어. 그리고 우리가 명동전도를 많이 갔습니다. 충영교회 청년들이 명동전도 증권회사 앞에서 명동전도를 했는데 그거 하고 나면은 그때 당시에 명동에도요 250원짜리 밥이 있었어요. 250원짜리 밥이 있었는데 메레치 조금 하고 된장 조금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싸구리 음식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부잣집 처녀들이 가면은요 몇 숟가락 뜨다가 안 먹어요. 왜 그런가 너무 싸구리니까 집에 가서 먹는 게 맛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 숟가락을 못 먹으면요 처녀들이 먹다 남은 걸 내가 다 체면 불구하고 기숙사 가면 그것도 없고 그거 식권도 없으니까 열심히 먹었어요. 먹으면 청년들이 이렇게 합니다. 저를 보고
왜 그런가 하면은 저렇게 뻔뻔스럽게 남이 먹다 남은 거 먹는다 이거예요. 저 어떻게 저렇게 철판 깔았나 그랬는데 제 마음속에 그 사람들 그러는 게 내 머리통에 다 들어와요. 아, 저 사람이 나를 깔보고 있구나. 이렇게 하는 걸 내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내 마음속에 하나님 믿음을 주셨으니까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아멘. 두고 보면 알 거다. 유창물을 하나님이 쓰시는 것을 두고 아멘. 보면 알 거다. 합니다. 아멘. 두고 보면 알 거다. 하나님이 아멘. 유창물을 쓰시는 것을 그랬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78년도, 79년도, 80년도, 81년도, 82년도, 83년도 되니까 84년도에 제가 충격 기도원을 딱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아멘. 거기서 강도사가 되고 85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저하고 같이 있던 분들 다른 데 결혼해가지고 간 사람도 있고 거기에 집사로 지금도 장로로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기도원에 부지도로 들어갔다 지도가 된 거예요. 지도가 됐는데 이 사람들이 기도원을 들어왔는데 이 사람들을 뭐 집사나 목사나 장로나 다 똑같고 그거 하지만요. 감사한 거는 제가 이제 목사님들하고 함께 식사를 하게 되고 함께 거기에서 제가 책임자니까 사회를 제가 다 보는 거거든요. 그것도 프로그램 정하는 것도 제가 전부 다 정하는 거예요. 모든 걸 정하는 걸 제가 그냥 누구하고 의논 안 하고 누구 사회 보고 누구 설교하고 그거 전부 다 제가 100%다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참 놀라운 거는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해서 단단하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단단하게 만들어 주셔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강하게 꿇도록 만들어 주셔가지고요. 어지간한 걸 누가 비판해도요. 저는요. 표현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기차가 부산 내려가다가 동네 개가 기차 지나간다고 깽깽 건다고 그 망망 짖는다고 기차가 저 새끼가 짖으니까 수도시켜가 때리고 가야 되겠다. 안 그러고 기차는 그대로 달려가잖아요. 그런데 정말 여러분들 똥개는 짖어도 기차는 간다는 말이 있잖아요. 뭐라고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전화위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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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틀림없이 아멘. 판도를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걸 믿음. 그러니까 바울이 우리 표현을 하면은요, 죄수 있는데 적어도 3명, 4명 붙여놔야 되는데, 죄수를 지키는 수를 하나밖에 안 붙여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는 사람들 다 복음을 전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다는 거예요. 제가 인도에서 재판 받을 때 저는 경찰도 붙지도 않았습니다. 변호사만 그 같은 건물에 있었습니다. 있으면서요. 저한테 대학생이 찾아오든지 누가 찾아오든지 전혀 관여 안 하고 복음을 자유롭게 전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 역사해 주신 거예요. 너무너무 놀랍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저를 찾아온 사람들이 바울하고 갔네요. 바울하고 갔네요. 그렇게 한 사람들도 여러 사람 있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바울에게만 전화위복이 아니고요.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 에스더도 고아로 가가지고 전화위복, 다니엘도 전화위복. 아멘 하세요. 다니엘 엘리야도 전화위복, 에스더도 전화위복, 전부 다 전화. 대한민국은 북한이 없었으면은요 자꾸 그거 핵무기 안 만들면 대한민국 사람 기도 작게 했을 겁니다. 주변 환경이 중국 사람들 엉큼하잖아요. 일본 사람들도 그렇고 그렇잖아요. 러시아 사람도 그렇고 그렇잖아요. 미국 사람이라고 믿습니까? 여러분들, 미국 사람, 대통령 보세요. 계속 세금 더 받으려고 막 그거 하고, 그거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을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기도하면 하나님은 틀림없이 악조건을 더 좋도록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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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을 요번 주에 영국에 몇 분 갔다 오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영국에 가면은 그 존 번연의 철로역전을 쓰는 거기에 그게 있습니다. 기념이 있는데 존 번연이요. 성경책 다음으로 좋은 책을 쓰게 된 거는 이 사람이요.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쓴 것이 아니에요. 농사짓다 쓴 것이 아니고 교도소 들어가서 있어서 하나님이 영감을 주셔서 존 번연이 그런 좋은 책을 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주를 위해서 고난당하는 것은 손해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속에 숨겨진 전화위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각본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걸 여러분들 보셔야 돼요. 보셔야 되고
이걸 아멘. 통해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의 눈이라는 게 있어요. 믿음의 눈, 믿음의 역사. 다윗이 골리앗 치러 갈 때에 형님이 야, 내 동생이 최고다. 야는 한다. 이렇게 안 했어요. 뭐라고 했는지 압니까? 자는 교만한 놈이다. 완악한 놈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사울 왕도 야, 우리나라에 애국자 하나 있네. 그러지 않았어요. 애국자 하나 하고 뭐라고 얘기했는가 뭐 니는 붙어도 안 된다. 저 사람은 크면서 용사다. 계속 전쟁에 잔뼈가 굵었으니까 너는 당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참 놀라운 건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그게 꺾여지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말로 하면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이에요. 바울이 이렇게 전화위복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성령 충만을 주신 거예요. 제가 사도행전을 1장부터 다시 강의하려는 그런 마음을 주신 거는 저는 우리 행복기도원에 들어오신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을 강의하며 다시 들으면서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강건적인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바라고 이걸 임함으로 말미암아 수르바벨 앞에 산지가 평지가 되는 것처럼 여러분들 세력 앞에 평지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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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전화위복이 우리 하나님은 한 번만 할까요? 여러 사람들에게 다 하실까요? 여러 사람들에게 하십니다. 네. 여러분들도 간증거리가 수없을 거예요. 우리 장승열 성령사님도 간증거리가 많고 박연수 목사님도 간증거리가 많고 우리 모든 사람이 간증거리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을 거예요. 저는 진짜 간증거리가 되게 많은 사람이 수없는 간증거리가 수없이 많아요. 왜? 하나님께서 수없이 사람들이 무시하니까 기도를 더 하게 되고 기도 더 하다 보니까 저는 더 기쁨을 느껴요. 재판을 받으니까 여러분들 그 4년 7개월 15일을 보내면서 제가 예수 안 믿으면 목매가 자살할 겁니다. 못 견뎌요. 왜 그런가 하면은 똥냄새 나지, 그 형편없지, 그 먹고 나면 설사가 줄줄줄줄 나오지. 여러분들 석 달 만에 13kg가 쭉 빠지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석 달 만에 13kg가 몸이 쭉 빠져나가는 걸 생각해요. 병 안 걸리고 13kg가 몸이 쭉 빠지니까 얼마나 그거 되면 그거 하겠어요. 그런데 참 놀라운 거는 그 가운데서도 성경을 보고 기도를 하니까요. 하나님께서 은혜가 무릎을 넘게 하시고 가슴을 넘게 하시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나에게는 좋은 날이 기다리고 있다. 여러분들 베드로에 보면은요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악한 말을 그치고 그랬거든요. 저와 여러분들 행복기도원에 계속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는 좋은 날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바울은 아주 존귀하게 써가지고 여러분들 빌립보서를 쓰고 에베소서를 쓰고 골레서서를 쓰고 빌레몬서를 쓰고 옥중서신을 성경을 쓴다는 게 여러분들 성경 한 줄만 써도 기가 막히는 일인데 성경을 이렇게 많이 쓸 수 있는 거는요 정말 하나님께서 존귀한 사람으로 써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행복기도원에 들어오신 여러분들 혹시라도 지금 어려움의 가운데 있는 분들은요 믿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믿느냐? 우리 하나님은 전화위복으로 내가 낙심만 안 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십자가가 내 죄를 도말하신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해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서 독생자를 주셨는데 이 독생자는 나를 위해서 주셨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죄를 구속했다. 이 예수님께서 나를 영접하러 다시 오신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틀림없이 흔들림이 없는 믿음으로 전화위복을 주실 줄로 믿사옵나이다. 믿사옵나이다. 우리 마이크 열고 전부 다 주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오늘은 오성종 교수님께서 마무리 기도와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는 전지전능하시고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어려움도 모든 역경 시련 혼란도 주님께서 필요하기
때문에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 모든 것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인내하며 믿음으로는 살아가게 부족함 있게 만들어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주의자고 기도드리고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죄를 되게 만들어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반드시 주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고 선화 이복이 이루어질 줄로 확신합니다. 이제 저희를 통하여서 주의 뜻을 이루시옵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쓰임을 받고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간증하면서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베풀어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나라 민족도 참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은 더 주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 민족이 되게 만들어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동족들도 어수히 자유케 만들어 주옵시고 저들도 주님의 복음을 듣고 회개 하나님 앞에 다 돌아오게 만들어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나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전하 이복의 하나님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낙심치 아니하고 기도드리며 믿음을 승리하기를 원하는 주의 상하신 모든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 예배 잘 드리게 하신 주님께 감사 박수 돌리겠습니다. 아멘. 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 우리